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뇌 연구가 20세기 후반부터 활발해져서 뇌 연구가 인류의 파이널 프론티어다 그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아마 인간의 가장 절실한 것이 우리 자신을 이해하고 싶은 것이겠지요. 내가 왜 이러는지 등등. 그러나 최근에 뇌 연구하는 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뇌는 과학자보다는 극작가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뇌를 생각하면 분석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뇌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우리의 그 의식의 아주 작은 부분, 의식은 과학자에 가까운 분석하고 논리적이고 이론적이고 그렇지만 그거보다 몇백 배가 더 큰 이 무의식의 세계는 극작가에 가깝다. 어떤 얘기를 만들고 얘기를 가꾸어가는 전혀 논리적이지 않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 경험으로도 그것은 사실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 저는 늦게 낳은 막내가 되어가지고 제 위에 형이 둘이나 죽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살아있었으면 아마 제가 셋이네요. 쌍둥이 형이 하나 있었으니까 셋이 죽었는데 항상 그 어릴 때 상처는 죽은 형은 그렇게 잘생겼었대요. 그 잘생긴 그 후영이였던 것 같은데 후영이는 왜 가고 이런 애가 왔나 그게 항상 상처였어요. 근데 늦게 낳은 제 위에 형이 둘이나 죽고 나왔으니까 엄마한테는 각별했겠죠.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 엄마하고 같이 잤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그 800개를 제가 배우고 항상 그 얘기를 참 많이 해주셨어요. 제일 많이 들은 얘기는 암행어사 박문수 얘기였고 그 외에 엄마가 읽은 온갖 소설 얘기, 옛날 자기 얘기, 아빠 어릴 때 얘기 이런 걸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 단어나 그 문장이나 심지어는 그 내용이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를 생각만 하면 그 엄마와 공유했던 그 세계, 그 시간과 세계, 그 따스함, 그 편안함, 그 안전함, 그 만족스러움 그런 것들은 지금 마치 제가 그 엄마 옆에 누워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그것을 보면은 우리의 뇌는 과학자보다는 극작가에 가깝다라는 오늘의 연구가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중독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이 중독은 말할 것이 두말할 것도 없이 엄청나게 많은데 제가 여기 앉아서 정신의학 면에서 중독을 여러분들에게 강의할 것은 아니니까 가장 기본적인 중독에 대해서 이 정도 알면 중독되었다는 게 뭔지, 중독 현상이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은 아시게 될 거예요. 중독이란 말은 디펜던시를 얘기합니다. 의존성이 생겨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사람이 아플 때 몰핀을 줬더니 기분도 좋아지고 고통을 잊었단 말이죠. 고통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사람 뇌 속에 분명히 몰핀을 생산하고 또 몰핀 작용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관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찾았더니 사람 몸속에 몰핀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엔도제니스 몰핀, 사람 체내에서 만드는 몰핀이다. 그래서 엔돌핀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또 사람들이 그래요. 엔돌핀이 생기면 뭐 건강하고 어찌고 그래서 엔돌핀을 자꾸 나오게 하자 그러는데 그 좀 위험한 면이 있어요. 왜? 엔돌핀 때문에 중독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엔돌핀이랑 신경세포 사이를 그 신호를 전달하는 물질이 화학 물질인데 이 화학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화학 물질을 주입함으로 이 화학 물질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이죠. 엔돌핀이 더 많이 나오게 한다든지 도파민이 많이 나오게 한다든지 등등등 또 적게 나오게 한다든지 그렇게 조절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약을 하면 히로뽕이라든지 아편을 하면은 기분이 일반적으로는 좋아진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느 의미에서는 맞아요.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기분이 극대화됩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을 때는 환상적으로 좋아지고 기분이 안 좋아지면 지옥처럼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바깥에서 히로뽕을 한 대 맞고 들어왔는데 부인이 아무것도 아닌 잔소리를 한마디 딱 던졌어요. 그 순간에 기분이 지옥처럼 나빠져 가지고 그 부인을 죽인다든지 가족 전체를 죽인다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얼마 전에 커네디컷의 뉴타운에 그 아이가 자기 엄마 죽이고 학교로 가서 유치원생들 죽였어요. 이거는 약이 아니면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극대로 기분이 나빠지는 거죠. 그런데 그 사건 조사하고 다 발표를 하지만 미디어도 그렇고 수사당국도 그렇고 약에 대해서는 절대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테러범을 조사합니다. 여러분 테러가 맨정신으로 안 됩니다. 분명히 약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약에 대해서 얘기 안 합니다. 연예인들 대부분이 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연예인이 스테이지에 무슨 뭐 한 달에 한 번 서는 것도 아니고 매일 서야 할 때도 있고요. 하루에 몇 번씩 설 때도 있고 일주일에 몇 번 쓸 때도 있습니다. 그 몇만 명 앞에서 그 몇만 명 전체를 열광시키는 에너지를 뿜어내야 되는데 고도로 훈련되고 자기 경지에 이르렀다면 그래도 그게 어려울 거예요. 그럼 뭘 갖고 그렇게 합니까? 춤과 음악에 완전히 몰입을 해야 되는데 매번 연예인이면 매번 그렇게 몰입이 됩니까? 두말할 것도 없죠. 그러나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따금씩 이렇게 한 번씩 단속을 하는 척하지만 멀리 가지 않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이 사회에 각 분야의 지도층들이 대부분은 마약을 합니다. 그것은 역사적으로 항상 그래왔습니다. 가난한 사람보다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다 약을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힘과 돈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지만 이 사회의 이 역사는 중독된 사회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중독이 지금 이 역사 속에 인류 속에 흐르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보시게 될 것입니다. 5대 중독이라 그러죠. 인터넷, 알코올, 약물, 도박, 성중독, 포르노. 분명히 이 중에도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포르노 중독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계기가 되기를 바라요. 그뿐만 아니라 요즘 휴대폰 중독, 스마트폰 때문에 이거를 놓으면 불안해져요. 끊임없이 체크를 해야 돼요. TV 중독. 보지 않아도 집에 들어가면 TV부터 켜놓습니다. 그리고 TV 앞에서 시간을 마구잡이로 보내버립니다. 쇼핑, 음식, 담배, 일, 종교. 중국과 한국은 성형 중독, 보톡스 중독이 굉장히 심각하죠. 중독의 발견은 1954년 캐나다 맥길 대학에서 제임스 올즈와 피터 밀러가 실험을 했습니다. 쥐에게 어떤 레버를 딱 누르면 이게 뇌 특정 부분에 전기 자극을 줍니다. 그러면 그 쥐가 이 기분 좋은 쾌감을 느끼는 거죠. 이 쥐가 몇 번 해서 그거를 깨닫더니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쥐는 생식성이 굉장히 강한 동물입니다. 그런데 생식행위도 하지 않고 오로지 그것만 눌러댑니다. 언제까지? 탈진할 때까지. 그래서 동물 속에는 쾌감회로가 있다. 아마 우리 재작년 새벽성회 때 뇌에 대해서 할 때 제가 말씀드린 쾌감회로도 있고 고통회로가 있습니다. 그 고통회로를 발달시킨 사람들은 실제 고통이 없어도 자기 스스로 상상해서 계속 고통을 당하면서 삽니다. 이 쾌감회로를 발견했죠. 이 모든 중독 중에 핵심이 substance abuse, substance dependence, 약물 중독입니다. 약물 중독이라는 것은 처음에 해보면 좋거든요. 예, 그걸 중독이라고는 안 그러죠. 그러면 그때부터 갈구하고 그걸 원하고 거기에 몰입하는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항상 충분히 느껴야만 됩니다. 그래서 만취되고 중독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금단 현상이, 안 하면은 이제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죠. 약물의 사용은 오용과 남용과 제대로 사용하는 것 외에 그렇게 있죠. 오용은 감기약을 두통약인 줄 알고 먹었어요. 그건 오용이에요. 남용은 이게 무슨 작용을 하는지 분명히 알면서 그 효과를 의학적 이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남용이라고 합니다. 이 남용에서 중독이 생기는 건데, 중독은 이제 취한 상태가 되는 거죠. 취했다는 것은 내 인간 의지가 똑바로 작동이 안 되는 상태를 취함이라고 그러고, 습관성 중독이라고 할 때는 취함이 삶의 패턴이 되어버린 거죠. 이게 습관성이 되면 내성이 생겨요. 내성이 생겨서 양이 늘어나야 됩니다. 소주 한 잔 하시던 분이 이제 2잔 해야 되고, 2잔 하던 분이 1병 해야 되고, 이렇게 이제 늘어나기 시작해요. 옆에 한번 물어봐요. 늘어나셨수? 이렇게 한번 물어봐요. 그러나 그거는 뭐 약물만 그런 게 아니고요. 거짓말, 인간 삶의 모든 것이 그래요. 거짓말을 한두 번 하면은요, 그 다음에는 아주 거짓말이 능숙해져 가지고 그냥 모든 것에 거짓말을 다 해요. 진실을 말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죠. 그러면 이제 금단 현상이 생기는 거죠. 금단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 정신적으로 다 오는 것인데, 육체적으로 떨린다, 두근거리고 소름이 끼치고 진땀이 나고 구역질이 나고 경기가 생기고 그러죠. 정신적으로는 불안하고 두렵고 불쾌하고 공포심이 생기고 경계심이 확장이 되고 숨도 쉬기 어려워지고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처음에는 좋아서, 약물이 좋아서 하는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금단이 두려워서 하게 되죠. 천국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지옥을 만나게 되는 거죠. 약물의 종류들을 몇 가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이 있으니까 드시라 이렇게 소개하는 건 물론 아닙니다. 예, 약물의 종류 중에 제일 첫 번째는 각성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각성제라고 하는 것은 사이코스티뮬런트라고 하는 정신자극제죠. 정신자극제. 대표적인 것이 암페타민, 메타암페타민, 그런 것입니다. 암페타민의 대표가 히로뽕이에요. 히로뽕은 백색의 결정체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아이스라든지 가서 사실 때 암페타민 주세요 그럼 못 사요. 아이스 그래야 사요. 크리스털 그렇게 불러요. 한국에서는 뽕이라고 합니다. 자, 이 암페타민과 메타암페타민은 사실은 정부가 만든 것이에요. 2차 대전 때 이 군인들이 밤낮없이 싸워야 될 때가 있는데 제정신으로는 그거 안 되죠. 그래서 이 암페타민을 맞으면 피로감도 안 오고 잠을 안 자도 졸리지 않고 밥을 안 먹어도 힘이 납니다. 그렇게 해서 군인들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또 그 전쟁터에 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미국은 암페타민을 만들었고 일본은 히로뽕을 만들었죠. 히로뽕을 만들어 가지고 군인들, 우리 요즘 그 정신대 할머니들 문제만, 그 여성들 그렇게 못 삽니다. 그 다 그때는 비타민인 줄 알고 먹었죠. 이거 힘나고 좋은 거라니까 그렇게 다 먹었죠. 많은 사람들이 전후에 이제 중독되었죠. 그래서 일본에서 전후에 이 전쟁 때 그 암페타민, 히로뽕 이런 걸 먹던 사람들이 전쟁 끝나고 나서 보니까 그걸 자꾸 찾게 되죠. 처음에는 약방에 가서 암페타민을 사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막 번지니까 일본이 그걸 금지시켰죠. 일본이 금지시키니까 일본의 조폭들이 부산에 들어와서 부산에서 그걸 제조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그걸 막기 위해서 해상 봉쇄를 하고 한국도 뒤늦게 알아가지고 금지를 시키니까 나중에는 중국에서 제조된 것들이 한국으로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했죠. 이 히로뽕, 암페타민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신경각성제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게 카페인이죠. 커피. 우리 한국 사람 드링크를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드링크제에 뒤에 보시면 전부 카페인, 페르마비타, 알코올 극히 소량이 들어있습니다. 그거 마셔도 좀 기분 좋고 잠깐 피로 회복되는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량으로 넣은 에너지 드링크라는 게 지금 뭐 우리 아마 어른들은 잘 알으시겠지만은 우리 자녀들은 그걸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공부해야 되고 뭐 이 특히 학기 말 이런 때가 되면은 우리 두영이도 저 미시간에서 집에 올라오면 12시간 드라이브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낮에 하면은 트래픽 있고 시간이 아까우니까 밤에 주로 드라이브를 합니다. 깨어 있어야 되니까 그 5hour 에너지인지 뭐 그런 걸 마셔요. 그래서 내가 야 두영아 참 안 좋은 거야. 마시지 마. 그리고 혹시 마시려면 아빠한테도 한 병 갖다 줘. 그런데 이놈이 안 갖다 줘요.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이요.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게 코케인. 미국에서는 코케인을 많이 쓰죠. 코케인은 여러분이 영화를 보시거나 이럴 때 유리 조각 위에 면도칼로 이렇게 나누거나 그것도 없을 때는 손등이에 얹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옆에 분에게 안 해봤으면 할 수 없어. 그 설교 들을 때 그런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오직 말씀만 듣는 거예요. 이 코케인은 남미 코카 열매에서 그냥 나는 거예요. 옛날에 코카콜라에 코카를 넣었었죠. 근데 금지가 됐지만 히로뽕과 똑같은 효과가 납니다. 그 다음에 또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게 뭐예요? 니코틴 아니에요? 니코틴. 그래서 담배 끊으면 살이 찌죠. 담배를 피우면 니코틴이 있으면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릅니다. 덜 피곤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한국에서는 샘프로라민 이런 약품들이 그 살 빼는 약으로 둔갑해가지고 남대문에서 많이 팔리고 피트니스 센터, 비만 치료 센터에서 그런 것들을 씁니다. 심지어 히로뽕까지도 씁니다. 그리고 그 할 때는 안 먹어도 배부르니까 살 빠지는 것 같이. 그럼 어떻게 되죠? 결과 말할 필요가 없죠. 두 번째 종류의 약물들이 진정제입니다. 진정제 또는 수면제라고. 이건 의학적으로는 항불안제, 불안함에 대해서 어떤 효과를 발휘해주는.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것을 처방받으실 때는 반드시 습관성인지 확인하시고 습관성이시면 라고 말하면 다른 것으로 처방을 해달라고 그렇게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뭐 요즘은 리브리움, 바리움, 아티반 이런 것들 여러분들 아마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옛날에는 테르마비타라는 것이 주로 수면제였어요. 이게 굉장히 치명적이어서 20알만 먹으면 갑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그것은 금지됐고요. 요즘에 나오는 수면제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배가 터져서 죽을 수는 있지만 수면제로 죽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할 때 문제가 있는 상담은 이제 제일 항상 상담자에 신경 쓰는 것이 이 사람이 혹시라도 자살을 할 것이냐.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문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뭐 죽음에 대해서 생각한다 그러면은 얼마나 자주 생각하는지 또 이렇게 물어봐요. 그 다음에 뭐 죽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봤다. 그러면 이제 심각한 거예요. 또 물어봐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뭐 어떤 공원에 갔더니 나무가 큰 게 있는데 그게 매달기가 좋더라. 뭐 이러면 이제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근데 수면제 먹으려 그런다. 그러면 안심해도 돼요. 배가 터지기 전엔 괜찮으니까. 그리고 요즘 이제 신경한지 또 각성제 안에 진정제 중에서 우리가 가장 흔하게 쓰는 게 알코올이죠. 알코올. 미국이 알코올 중독이 높은 나라입니다. 나라 중에 하나인데 성인 18세에서 65세 사이에 매년 바뀌기는 하지만 13% 2천만 명이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한국은 창피해서 발표를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신의학협회에서 이미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18세에서 65세 사이에 이 알코올 중독자가 20%입니다. 그러면 여자는 중독자가 거의 없습니다. 여자 마셔도 중독률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렇다면 한국 성인 남자의 40%가 알코올 중독자라는 거죠. 한국은 술 때문에 망한 나라입니다.
술자리에서 안 되어야 될 얘기들 되어지고, 술자리 때문에 없어야 될 관계들이 생기고, 술자리에서 부정부패 다 얘기하고, 술 때문에 망하는 민족인데 한국은 술에 관대한지 모르겠어요. 남자가 뭐 술 한두 잔 못하면 남자가 아닌 것처럼 술, 분명히 그것은 약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편계가 있죠. 아편은 양귀비에서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시골에서 그 양귀비 길러가지고 그 즙을 말려가지고 배 아프거나 설사할 때 먹으면 아주 지켜져. 요즘은 거의 접할 수 없어요. 그 양귀비가 그냥 너무 많은 사람들 중독되는 바람에 완전히 금지를 시켜서 수술 후에 병원에서나 양귀비를 접할 수 있겠죠. 한국에 이 양귀비가 많이 번진 거, 아편이 많이 번진 건 두말할 것도 없이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강점하고 있을 때 한국 민족을 무력화시키려고 이걸 많이 풀었습니다. 또 돈도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해방 후 6.25 후에 뭐 저도 기억나요. 그 시골에 돈 있는 집의 아저씨들은 잘 나오지도 않지만 나올 때 보면 그런거리가 약간 이상한 게 눈이 풀려 있는 그런 기억들 납니다. 군사 독재 시절 때 한국은 이걸 무지막지하게 탄압을 했습니다. 거기에 그 아편계에 속한 것들이 모르핀, 코데인 이런 거, 헤로인은 오피움, 아편과 합성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병원에서 제약회사에서 만들어서 병원에서 사용하는 것들이 펜타닐, 마약성 진통제입니다. 그 말기 암 환자 이런 분들은 그냥 진통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몰핀의 50배의 진통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메타돈은 네덜란드에 가시면 차가 이렇게 다니면서 차가 딱 쓰면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그런 그 메타돈을 나누어 줍니다. 헤로인을 하면은 정상 생활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등록받아 가지고 대신에 메타돈을 주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목적은 양을 줄여서 언젠가 치유하는 건데 치유되는 케이스라는 것은 거의 없고, 메타돈을 사용하면 생활은 할 수 있으니까. 제가 그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제 아내가 맨하탄에 있는 메타돈 클리닉에서 일을 해서 제가 마약 덕분에 공부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퇴근하고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 보면요, 그 메타돈 맞으러 온 사람들이요, 그 받으러 온 사람들이 여기 핏줄에 하도 찔러대 가지고 더 이상 찌를 데가 없어요. 그러고는 여기가 이제 팔이 안고 골마 가지고 구데기가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옷에 막 구데기가 이렇게 흘러내리는데 그걸 이렇게 손가락으로 툭툭 튕기고 앉아있대요. 무슨 말이죠? 인간의 존엄성이 완전히 파괴된 상태.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가치성도 못 느끼는 거죠. 중독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중독된 사람은 자기 자신의 가치를 못 느껴요. 오로지 편하고 싶고 오로지 문제 없기를 원하고 그냥 잠깐 기분 좋으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환각제입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환각은 보이지 않습니다. 기분은 좋아지고 감정이 격화되지만, 물론 이제 금단 현상 때는 환각이 나타나지만, 이건 환각제는 환각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LSD와 마리화나예요. 60년대 히피 문화는 LSD 문화다. 그래도 아마 과언이 아닐 거예요. 이 LSD는 제약회사에서 우연히 발견된 거예요. 제약회사 약실험을 하다가 이렇게 조금 맛을 봤는데 환각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미친 줄 알고 병원을 찾아갔더니 미친 게 아니고 그 약의 결과다 하는 걸 알았죠. 그래서 그 마리화나 피우는 종이가 있습니다. 뱀부, 이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 You supposed not know. How do I know? None of your concern. 근데 그 뱀부 종이가 요만한 건데 그 뒤에다가 LSD를 살짝 발라가지고 그걸 혀끝에만 갖다 대도 환각이 보입니다. 3층천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시는 거죠. 그렇게 강한 것입니다. 이것이 60년대 이 히피 문화를 이끌었죠. 마리화나는 우리 시골의 그 대마잎
말아서 피우면 그게 이제 마리아나입니다. 마리아나는 사실 건강에 큰 지장은 없는 것인데 마리아나를 하게 되면 반드시 더 강한 약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 것. 그런데 요즘 캠퍼스 가시면, 대학 캠퍼스 가시면 파리할 때 마리아나는 코카콜라 나오는 거나 거의 같습니다. 거의 다 나옵니다. 제가 78년에 한국에서 와가지고 79년에 여기 대학에 가니까, 그때는 한국 학생도 몇 명 없을 때지만 그 뭐 미국 애들 모여가지고 그 파리하면서 그거 해롱해롱 하는데 거기에 끼이는 게 무슨 뭐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이 백인 사회에서 노란둥이들이 살아가는데 저거 따라서 해롱해롱하고 있으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되고 우리 민족은 뭐가 되는 거냐. 그래서 이제 그때 이스트 지역에 있는 이 보스턴에서 워싱턴까지 있는 모든 캠퍼스에, 한국 학생이 있는 모든 캠퍼스에는 KCF를 만들자. 크리스천들은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묵상하고 좀 역사에 대한 아픔을 나누고 꿈을 나누는 그런 모임을 갖자. 그래가지고 또 그때는 그것 때문에 참 방방 뛰고 댕겼던 것 같아요. 근데 참 그 자체가 중요하지는 않았겠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일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게 되었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미련했지만 그 마음이 순수하다고 하나님이 받아주신 것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 부모님들은 순진하게 생각하시겠지만 아마 고등학교 이상 자녀면은 한 번쯤은 해봤다, 한 번쯤이 아닐 것입니다. 아마 그게 정확한 표현이고 전혀 안 해봤다는 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 자기 의지나 뜻이 뚜렷해서 그러든지 아니면 주류 그 캠퍼스 안에 주류 소사이어티는 전혀 어울리지 못해서 그냥 몇 명 이렇게 개토처럼 하든지 뭐 그런 것일 거예요. 그만큼 약은 이상하게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모든 곳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타가 이제 아까 말한 카페인, 뭐 피로회복 드링크 그런 거고요. 부탄가스와 본드, 이거는 한국이죠. 이게 이제 싸고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청소년들이 이걸 쓰는데 이게 정말 큰 일입니다. 왜냐 그러면 부탄가스나 본드는 쓰는 즉시로 뇌세포가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치유가 된다. 중독에서 치유가 된다고 해도 영원히 문제가 되는 그런 것이죠. 자, 뭐 약물 중독은 그 정도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뭐 약물 중독에 대해서 들으면 대충 그런 거구나, 그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치료예요. 치료. 아마 의학을 전공하시거나 이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실제로 치료가 없습니다. 치료되지 않습니다. 심한 경우, 심한 중독자는 반드시 병원에 입원을 시켜야 됩니다. 자기를 상할 수도 있고 남을 상하기 쉬우니까. 그러면 막 한 3일은 발광을 합니다. 다 몰살시킨다. 다 죽여버린다. 안 놓아주면 너 다 죽을 줄 알아. 난리를 치죠. 한 10일쯤 지나면 촥 늘어집니다. 한 15일쯤 되면 아우 선생님 수고하셨어요. 저 때문에 고생하셨죠. 그래요. 한 20일 되면 괜찮아요. 이제 내보내주세요. 그래요. 내보내주면 문 여는 즉시로 다시 합니다. 그렇게 끈질긴 것입니다. 이 치료를 위해서 뇌회로에 이제 중독성이 나타나는 것이니까 뇌 또는 DNA를 연구를 많이 하는데 절대 치료가 안 됩니다. 왜 그렇죠? 이건 스스로 하는 거니까. 육체의 병은 불치의 병이라도 내가 원하지 않는데 생긴 병이니까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있지만 이것은 내가 하는 거기 때문에 신체적인 어떤 것을 해도 내 정신적으로 내 스스로 끊지 못하면 남이 끊어줄 수는 없죠. 상담 이런 것은 초기에 약간의 제한적인 효과가 있지만 근데 놀라웠게도 이 약물 중독에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이 모임에 참여하면 거의가 치료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중독자들까지도 치유를 시켜줍니다. 그게 AA 모임입니다. 알코홀릭 어나니머스 모임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은 이제 다른 약물 때문에 나르코틱 어나니머스 그런 모임도 생겼죠. 저는 교회가 이 모임에서 배워야 된다. 아니, 교회가 이 모임처럼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절대로 치유될 수 없는 치유가 이 모임에서 일어납니다. 어떻게 이 모임에서 일어나나? 여기 들어가면 12스텝을 고백을 하고 따라갑니다.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나는 중독에 대해서 전혀 무능력하다. 그러므로 내 삶은 파탄되었다.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교회로 나오는 사람들이 나는 생명에 관해서 전혀 무능력하다. 나는 생존에 중독되었고 생존으로 내 생명은 파탄되었다. 그걸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 올 때 그걸 고백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생존의 삶을 어떻게 더 받아보려고. 역사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중독에 대해서 내가 전혀 우리는 세상에 중독되어 있고요. 세상에 중독되었다는 말은 돈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돈 없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습니다. 돈 없어서 생명의 의미가 파괴되지 않습니다. 아니, 생명을 진짜로 산 사람들은 돈에서 자유하게 다 산 사람들이죠. 그런데 돈이 없으면 금단 현상이 생깁니다. 돈이 없어질까 생각만 해도 불안, 초조,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중독성이 심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서 자유해지면 역설적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맡기십니다. 왜?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성육시키니까요. 그런데 중독되어 있으면 맡기실 수가 없죠. 중독되어 있을 때 약물을 주면 점점 더 파괴가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증거를 받지만 생명의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첫 단계가 안 돼 있어요. 내 삶은 파탄되어 있습니다. 나는 생명을 누리지 못합니다. 나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말을 하고 내가 살고 싶지 않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원하는 삶은 나는 살지 못하는 전적인 무능력 속에서 내 삶은 파괴되어 있습니다. 이 고백이 없어요. 두 번째가 그래서 나에게서가 아니라 나보다 더 위대한 전지한 그런 존재에 의해서만 회복됨을 믿습니다 하는 걸 고백해야 돼요. 세 번째가 그래서 내 삶과 의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첫 단계가 안 되면 삶과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건 항상 농담이죠. 예배 볼 때마다 헌신합니다. 예배 볼 때마다 은혜 받습니다. 그러나 첫 단계가 안 돼 있으니까 나머지가 다 농담이 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내 삶과 의지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나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 교회 나와서 내 삶을 이 부분이 제가 이렇게 망가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제가 이렇게 불안해합니다. 이 부분에 저는 몸부림을 쳐도 안 됩니다.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교회 나오면 더 어려워져요. 이제 예수 믿어서 구원까지 받았다는 거지. 자기 하나 자유하게 못 해주는 구원을 어디에 쓰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 자신과 타인에게 된 잘못들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위대한 순간이에요. 나 자신과 남에 대해서 잘못한 것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내 존재의 존엄성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존엄한 존재가 아니면 피해를 줬든 잘못을 했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내 편한 대로 살면 되는 것이지. 그러나 내 삶이 나 자신과 타인들에게 의미가 있기를 원한다면, 가치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 가치를 파괴시킨 순간들을 가슴 아프게 인정하는 것이죠. 위대한 이 전환이에요. 그리고 이 상하고 부패한 인격을 내가 치유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그런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부정적인 것들을 제거해 주시기를 겸비히 기도합니다. 겸비히. 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다른 사람에게 멋있게 보이기가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살고 싶어서, 정말로 살고 싶어서, 정말로 가치 있게 살고 싶어서 그걸 겸비히 기도한다. 내 원하는 건 내 나가 아니고요.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내가 교회 등록해서 주일 예배 드리니까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내놔야 되는 줄 알아요. 그 삶이 어떻게 치유되겠습니까? 복음의 핵심이 뭔지를 이 AA 모임은 알고 지금 누리고 있어요. 교회는 they missing whole thing. Really missing the whole thing. 그리고 우리가 피해준 삶에 내가 기억할 수 있는 한 모든 리스트를 만듭니다. 이 뭐예요? 존엄성의 선포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피해줬죠. 그러나 피해를 줬다면 그 점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는 존재의 책임감, 존재의 존엄성이 선포되는 순간이죠. 약물 중독을 치유하는데 약물을 다루는 게 아니라 이게 어디로 가고 있죠? 생명력을 키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안 되는 한 그 내가 피해를 준 사람에게 기회가 되는 그 적시로 용서를 구하고 관계를 회복합니다. 이때쯤 되면은 나의 존재가 떳떳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내 존재가 가치 있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계속 리스트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11번째, 잘 들어보십시오. 기도와 묵상으로 하나님과 교제에 자라가며 오직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묵상합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묵상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와 묵상이면 엄청나게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근데 그 기도와 묵상이 내가 원하는 응답 들으려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하는 기도와 묵상이면 You will be the same place for eternally. If you are unhappy now, you will be unhappy eternally. 지난주에 묵상 워크샵 첫 시간을 했습니다. 첫 시간에 제가 하나님 나라를 향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함 없이 무슨 묵상을 하고 무슨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아마 성도님들이 다 놀라셨을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생각하지 마십시오. 생각하면 은치니까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다음 주에 오세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마지막 스텝이 영적으로 각성된 내 열매를 내가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중독자들과 나누겠습니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 알코올릭 어나니머스 모임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요, 이 모임이 시작된 것이 칼 영이라고 하는 그 심리학자의 그 이론에 의해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칼 영이 해보니까 알코올 중독은 치유가 절대로 안 돼요. 치유가 절대로 안 되는데 왜 그게 치유가 안 되나 하는 걸 분석을 해봤더니 알코올 중독자와 하나님 믿는 영적인 추구가 구하는 것은 같은 걸 구해요. 뭐를 구해요? 존재의 안식과 존재의 만족을 구해요. 그런데 알코올 중독자들은 방법이 잘못된 것이죠. 구함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구함 자체는 맞는데, 구함 자체는 좋은데 방법이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왜 방법이 잘못되었느냐? 그것은 자기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려고 하면 알코올을 치료하지 말고 존재의 존엄성을 회복해야 된다. 그 이론 아래 이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알코올릭 어나니머스에 딱 들어가면 하나님을 절대 인정해야 돼. 지금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 하나님 절대 인정하십니까? 아니면 교회 생활 하실 때 하나님 참 좋은데 나 바쁘면 하나님 이렇게 밀어놓고 내 스케줄하고 상충되면 하나님 you are second priority 그러십니까? 아니 그걸 정죄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신앙생활이 능력이 나오겠습니까? 아니 그 하나님에게서 내 삶이 변화되고 초월되는 능력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첫 스텝이 안 돼 있어요. 첫 스텝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인정과 그 하나님 안에서의 나의 존재의 의미. 내 삶을 내가 붙들어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봤잖아요. 살은 결과가 오늘 우리잖아요. 되었다면 go ahead. go ahead. 안 되었다면 하나님 내 삶은 내 마음대로 살 때 세워지는 게 아니군요.
하나님 안에서만 나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와 존엄성이 세워집니다 하는 걸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이 알코올릭 어나니머스 모임에 이제 들어가면 시작할 때 짧은 기도를 합니다.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 내 심령에 평온함을 주시어서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은 바꿀 수 없는 대로 인정하게 하시고,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딱 그래요. 딱 그것만 기도합니다. 그리고 먼저 치유된 사람이 자기의 치유의 이야기를, 자기의 생명의 존엄성이, 자기의 이야기의 존엄성이 어떻게 회복됐는가 하는 걸 나누어요. 그러면 치유되지 않은 사람이 자기의 치유되지 않은 삶의 이야기에 그 치유된 삶의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면서, 그 이야기를 받아들일 때 컴패션, 컴패션이 이제 사랑이다 그런 뜻이냐, 컴은 하나다, 컴. 그 다음에 패션은 열정 아니에요. 중독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삶에 열정이 없어진 거죠. 그냥 한 대 맞고 편안했으면 좋겠어. 문제 없었으면 좋겠어. 근데 어려워도 살아보고 싶은, 어려움을 넘어서서 살아보고 싶은 컴패션이 그때 나누어지는 거죠. 오늘 본문이 뭐예요? 너희가 모여서 떡을 떼고 잔을 나눌 때마다 무슨 얘기를 하라고요? 내 몸을 너희를 위하여 찢은 얘기, 내 피를 흘린 이야기를 하라는 거죠. 지금 그 교리 얘기하는 겁니까? 그 선포할, 아니죠. 나의 연약함과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 자기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준, 다시 말해서 내 이야기 속에, 내 이야기는 억눌려 있잖아요. 왜? 세상은 뭐라 그래요? 너의 이야기는 완벽해야 돼. 너의 이야기는 연약함이 없어야 돼. 너의 이야기는 수치가 없어야 돼. 너의 이야기는 실패가 없어야 돼. 아픔이 없어야 돼. 그런 이야기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한 번도 내 이야기를 살아보지 못했잖아요. 항상 가짜 얘기로 살았잖아요. 가짜 얘기로. 내 이야기에 안 좋은 건 썩 억눌러 놓고 없는 것처럼, 뭐 조금 좋은 거 있으면 그건 되게 과장시켜가지고, 이 정죄 없는 너를 사랑함으로 너의 존재가 얼마나 귀하고 처음부터 영원까지 얼마나 존귀한 존엄성 있는 존재인지를 너로 알고 만나게 해주고 싶어서 너를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나누어 주었다 하는 이 얘기를, 내 얘기가 만날 때 처음으로 감추었던 내 이야기가 피어나기 시작하죠. I am important because I'm the only one whom I can be. 이 세상에 나일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나의 이야기를 살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내가 부끄러워해서 그걸 버리면 영원히 없어지는 거예요. 나의 이야기는. 그게 지옥이죠. 그러나 내 이야기가 다른 사람보다 잘나서가 아니라, 이야기에 무슨 잘난 얘기가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큰 얘기여서가 아니라 이야기에 무슨 큰 얘기가 있어요? 이야기는 그 모습으로 감동적인 게 이야기예요. 내게 주신 어려움, 내게 주신 아픔, 내게 주신 실패, 심지어 내게 주신 죄와 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움을 향한, 존엄성을 향한, 귀함을 향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주님을 믿으면서부터, 주님의 사랑 안에 풍기면서부터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삶이 아니라 not life without, but life within, 내 속에 있는 생명이 피어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존엄성이 피어날 때 약물 중독을 넘어설 수 있어요. 성도님들은 이게 잘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를지 모르지만, 약물 중독을 본인이든 가까이서 경험해 본 사람은 그게 사실은 살아있을 때 지옥보다 더 무서운 것이라는 걸 알 것입니다. 그걸 넘어설 수 있어요. 뭐가? 생명의 존엄성이.
이 사회 단순한 중독이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 정치, 문화 모든 것이 중독 위에 이루어져 있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에 금단 현상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이 나 좀 싫어하면 안 돼요? 내가 누군데 모두가 나를 좋아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나 좀 싫어하면 안 돼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잘못된 거 잘못됐다고 말하면 안 돼요? 그 말 한마디 듣기도 전에 들을까 봐 벌벌벌 떨어요. 금단 현상이에요. 근본적인 대안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교회로 여기 모여 있으니까 중독 치료하자 그게 아니잖아요. 중독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 무엇이냐? 중독이 왜 돼요? 건강한 생명의 기쁨이 없기 때문에 화학적인 자극을 통해서 쾌감을 느끼는 거 아니에요. 기쁨은 고난을 넘어서서 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 땄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도 기쁨이지만 영원한 자부심, 영원한 자기의 기쁨, 누구도 뺏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그 기쁨까지 무수한 고난을 넘어섰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게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편안한 자극으로 기쁨을 얻으려고 합니다. 부작용만 커지죠. 예? 무슨 뭐 핸드백 비싼 거 사가지고 기쁨을 얻으려고 합니다. 자동차 고급 탐으로 자동차 얼마든지 타세요. 그게 중독되지는 말라 이 말이죠. 그게 나의 가치를 만드는 그런 도구로는 만들지 말으라는 거죠. 좋은 거 얼마든지 누리십시오. 우리의 삶이 중독된 삶 아닙니까? 환상적 자아에. 우리 어릴 때로부터 언제 좋았어요? 칭찬 들을 때, 인정받을 때. 그래가지고 끊임없이 칭찬 듣고 인정받고 관심받고 사랑병 몇 사람 모여도 자기가 중심이 돼야 돼. 중심이 될 때는 중심이 되세요. 중심이 안 될 때는 또 중심 안 돼도 되죠. 사람들은 나를 인정해 줄 때 즐기세요. 인정하지 않을 때는 내가 또 잘할 면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중독성이기 때문에. 신앙도 뭐예요? 성경적 신앙이 딱 한 가지잖아요. 나됨을 회복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를 창조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너 되면 된다는 거죠. 근데 나의 나됨은 내 앞에 닥친 모든 아픔과 고난과 절망과 심지어 죄를 넘어서서 나로 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어려우니까 나 중심적 마술 세계를 원해. 모든 게 내 뜻대로 됐으면 좋겠어. 모든 사람이 다 나 잘 봐줬으면 좋겠어. 좋다고 해줬으면 좋겠어. 생명의 기쁨이 뭡니까 여러분? 생명의 기쁨이라는 것은 뭘 성취했다, 뭘 잘했다 이게 아니잖아요. 나의 이야기가, 내가 살아온 나의 이야기가 나에게는 기쁨, 남에게는 감동이 될 때. 그게 생명의 기쁨이지. 그런데 논리로 만들어진 이 세상 속에서는 이야기가 허용이 안 되죠. 세상은 논리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도화가 돼 있어요. 제도화된 세상 속에서는 정신병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질환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약물 중독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대마초 피워보신 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한번 손 들어봐요. 야, 이게 안 쏙네. 나밖에 없네. 그러나 한 세대 밑에 우리 자녀들 모아놓고 제가 중고등부에서 솔직하게 얘기하면 아마 다 해봤다고 그럴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본주의는 생존 논리를 극대화시켰습니다. 부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있는 사람은 엄청 가지고 없는 사람은 굶고 이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부자가 잘못됐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자본주의가 자연스러운 상태가 아니라고요. 논리를 버려라 그런 얘기 아니죠. 논리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인데. 세상 논리, 선악과의 논리, 마귀가 속인 논리를 버리셔야 돼요. 논리 언제 사용하세요? 너에게 이겨야 될 때.
부부가 얘기를 나눌 때는 행복합니다. 부부가 논리를 사용하기 시작할 때는 왜 논리를 쓰죠? 상대방 올려주려고? No, never. 이기려고. 그래서 세상 논리에는 반드시 단절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논리는 언제나 하나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예요. 모든 담을 무너뜨려요. 모든 원수된 것을 피해요. 참 나의 이야기는 정말 가능한가? AA 모임에서도 가능한데 왜 가능하지 않겠어요? 논리의 정죄에 엉들려서 거짓 얘기만 만드는 나, 좋은 건 확대시키고 안 좋은 건 없는 것처럼 살짝 묻어두고, 사람들 앞에서의 모습과 집에 들어가서 나 혼자 있을 때 모습이 다른 거짓 나의 이야기, 종신토록 땀 흘려 수고하고 허무해지는 이야기, 이제는 버려야 됩니다. 그 거짓 얘기가 언제 허물을 벗고 참 얘기로 표현할 수 있어요? 십자가의 얘기를 만듭니다. 십자가의 얘기를. 그래서 기독교 초기 공동체는 이런 예배했어요. 떡과 잔을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예수의 십자가가 내 길을 어떻게 만났는지, 나를 어떻게 정죄와 저주에서 자유케 했는지,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은 또 자기 얘기에 예수의 십자가의 이야기를 초청할 수 있는, 그때부터 내가 나의 이야기를 허용해 줄 수 있죠.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 그러겠지, 뭐 다른 사람이 부를 때 못났다 그러겠지. 당연히 내가 하나님 앞에 완성될 때까지는 모든 연약함과 허물이 있으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쓸 때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가 끝나야 나의 이야기의 의미와 가치는 얘기할 수 있어요. 이야기 중간에 누구도 정죄할 수 없지. 이야기 중간에 누구도 판단할 수 없지. 종말적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야기, 나는 이런 이야기를 살고 싶어. 내 삶을 통해서 난 이런 이야기를 가꾸고 싶어. 진정한 이야기를 산다는 말은 So I am who I am. 내 이야기가 얼마나 크나 아니고 크다고 감동받습니까? 우리 한국 전직 대통령들 중에 감동받는 사람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크다고 감동받는 거 아닙니다. Authentic. 진정한 얘기에는 모두가 감동을 받습니다.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제철국을 팔아도 그게 삶의 진실한 얘기일 때 감동을 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생명은 나에게는 기쁨, 남에게는 감동이 될 때 생명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중독의 가장 큰 피해는 이야기의 말씀이에요. 중독된 사람이 무슨 이야기가 있어요? 그럴 거예요? 나 맞았다, 헬렐레 했다. 깼는데 또 했다, 헬렐레 했다. 그럴 거예요? 이야기의 말살이에요. 가정에서부터 이야기를 해보고 하십시오. 논리로 끊임없이 나를 정당화하고 변명하는 그 시간을 이제는 끝내십시오. 부족한 얘기, 아픈 얘기,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의 이야기를 제발 좀 들어주십시오. 몇 점 맞았냐고 묻지 말고 오늘 학교에서 기쁜 일이 있었는지 슬픈 일이 있었는지, 친구와는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선생님의 표정은 어땠는지, Listen, shema to the story. 이야기가 피어나는 곳은 반드시 생명이 피어납니다. 기도하십시다.